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바쁜 일상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참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익하며 중요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방편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령들 중에 우리가 느꼈고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알게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전하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떤 능력의 일들을 보이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알게 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들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들 속에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명령들을 더 하신 것을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12지파들 중에 한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메고 서 있는 그 발치에서 어깨에 맬 만한 돌 12개를 취하여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들이 유숙하는 곳은 길갈이라고 이제 여호수아 4장 19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들 속에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돌을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하고 그 명령들의 사건들, 명령들의 내용들을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12개의 돌을 취해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 한 번,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12명의 사람들을 택하여 가지고 너희가 제사장이 선 그 발치에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선택해라 라고 하는 장면 하나, 또 그들이 정말로 가서 그 12돌을 이렇게 취하여 왔더라라고 하는 장면과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라고 해서 4번의 장면이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4장에 계속해서 이 12개의 돌을 취하는 장면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 놓고 있습니다.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렇게 오늘 밤 너희에게 유숙할 그곳에
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강조를 하실까요? 평소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더니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마치면 될 거를 이 12개의 돌을 세우는 장면들을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에서 이 12개의 돌을 취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돌을 그렇게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조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6절과 7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먼저는 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의 궤가 그 요단가에 섰을 때에 그 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어떤 흉터가 있으면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이 흉터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건너도록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12돌을 보면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 일들을, 그 돌들을 볼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돌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강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리라 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 이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나의 일하심을,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힘없는 신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강한 힘이 있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그러한 나를 너희가 경외하기를 원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까지 이 일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며 강한 나의 팔을 너희가 기억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자손손 나를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나라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택함 받아서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일들을 기억해라. 내가 강한 너희의 보호자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경외의 대상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비단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강하시며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자손손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요단강이 갈라졌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보호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강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 서로 다짐의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서로 한번 이렇게 알려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연수가 짧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힘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답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담겨있는 내용들이 정복과 정착과 분배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형통과 평탄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연수가 짧은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정말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오늘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가에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담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12도를 취하여서 길갈에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1년 전에 했다고 해서 오늘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요단가에 발을 대고 그렇게 섰을 때에 물이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라라고 하는 그 신호에, 올라라고 하는 그 신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어제와 오늘도 여전히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주제와 어떤 특별한 내용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강사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매일매일 일상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영향들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동원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앉으면 같이 앉고,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면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 시간에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친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특별한 시간에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떤 하는 말 한마디, 엄마 아빠의 행동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신방을 갔더니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신앙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교육은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배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려주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베풀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쇠퇴하여졌다, 너무나 약하여졌다, 더군다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적게 한다,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하다, 아이들이 학업에 너무 열중하여서 너무 바쁘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교회 나올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본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회에 지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지탄받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고 개인적인 그 욕심과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그 권력을 탐욕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부패와 부정들 때문에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외 대상이신 것을 모르는 세대로 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고 나는 미약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강대해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탄의 길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날 생존한 아멘. 오늘 14절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투인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요단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그 사이로 건너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모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큰 일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전쟁을 한 것도, 정탐을 하러 간 것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위협을, 업적을 세운 것도, 두려워할 만한 힘을 보여준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리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 부채질이라도 좀 했습니까? 아니면 물을 막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아니면 흙으로 그 요단강을 덮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강을 건넌 것밖에 없습니다. 12돌을 치하여 그곳에 세워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는 도저히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삶의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순종하였으니 주님 이 정도면 됐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의 능력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동은교회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